이렇게 수요집회 사회로 볼 때 그것도 참 귀한 이런 시간인데, 또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으로 또 이렇게 동일한 자리에 쓸 때하고 마음가짐이 왜 이렇게 다른지,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떨리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참 어떤 모습 때문에 저에게 그런 과분한 직분을 맡기시는지는 아직 제가 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듣게 될 때, 제가 이 교회에서 앉아서 A4 용지에다가 이 직분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썼습니다. 하기 싫은 것보다는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A4 용지에 계속 써서 내려가는데 막힘없이 계속 써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제 자신이 그 직분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기 싫다기보다는 할 수 없는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했고, 그것이 제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서 바로 나올 정도로 참 지극히 당연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저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성도님들 여기 오래 주님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6년 조금 넘었습니다. 6년 조금 넘었는데, 일반 밖에 있는 이런 교회는 조금 다니면 얼마나 다녔냐 해서 몇 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사님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쉽게 듣고 그랬는데, 얼마나 이 직분이 귀하고 또 참 주님 앞에 책임이 얼마나 큰 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첫 번째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는 얼마 안 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첫 번째 주님 앞에서의 그런 이유를 들게 됐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세상에 이런 돌아가는 내용들이나 어떤 일들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해봐서 뭔가 알겠는데,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의 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나 어떤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가정에 있어서도 두 자녀가 주님 앞에 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제 자신이 여전히 가장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 앞에 가정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그 가정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주님, 저는 가정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정말 큰 이런 제목은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저는 이 직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경에서 저도 배우기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냐, 이론적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을 따라 일을 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런 확신이 제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세상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도 지식도 없고 크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 황제 형제님처럼 등치도 좋아서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 그렇게 크게 가치가 없어 보이고 쓸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주님 무엇을 가지고 저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필요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 말씀이 왜 계속 보여주시는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셨던 동물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말이나 어떤 동물이 아니라 반드시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찾아보게 될 때 출애굽기에서는 정말 부정한 동물이고 고집도 세고 다리가 짧아서 달리기를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리기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양새도 그렇고 또 대속물로도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는 이런 좋지 못한 이런 나귀 새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반드시 타셔야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성격이나 이런 것도 고집도 세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겠습니까? 정말 부정한 자인데 정말 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제 자신을 봐도 없는데 나귀 새끼를 타셔야겠습니까? 더 이상 주님은 이 말씀만 보여주시고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새끼와 같은 어린아이인데 정말 아는 것이 없는데 지혜도 없는데 이럴 때 다른 말씀은 생각이 안 났는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또 갑자기 그 생각에서 예레미야 1장을 찾아보면서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실질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잘 경험도 없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계속 이상하게 좀 다른 데로 못 넘어가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부분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어떻게 하라 이런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제가 주님 앞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가지고 있던 두려움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리고 평안을 오히려 이루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다윗에게도 또 여러 군데서도 읽었던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쟁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
이 두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에 앞서서 그 일을 맡은 자들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셨나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어떤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 전쟁을 할 테니까,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아이성의 패배를 다시 보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도 동일하게 그 말씀에 떠나서 너희 자신이 스스로 네가 그 일을 해나가고 네가 그것의 기준과 계획을 세워서 나갈 때는 이런 아이성의 패배의 모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님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정말 주님 앞에 계속 참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요. 참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세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마태복음 21장 나귀 새끼가 다시 떠오르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하나님이 타시고 예수님께서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장소에 함께 있는 나귀 새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귀 새끼가 칭찬을 받고 찬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태우고 있는 그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그 주님을 태우고 있는 나귀 새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리고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를 또 보게 될 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의 그 책임자에게는 그 당시에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여호수아였습니다. 어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나 그의 삶이 110세로 마감되는 여호수아서 24장에 그가 110세의 죽음에 그의 호칭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하면서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내 종이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비록 보잘것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하나님도 나도 잘 알고 있다고. 네가 뭔가 잘 알아서, 네가 뭔가 잘해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네가 정말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은 거 아니냐고. 지금도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지 내가 너를 쓰고 네가 내 앞에 나오겠느냐고. 네가 구원받을 때 정말 네가 뭔가 있어서 나를 찾았고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의지했느냐고. 그러면서 구원받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들보다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제 자신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 그 구원을 받을 때 그 모습 생각하면서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형제님 GNTV 갔을 때
형제님을 통해서 어떤 책을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한번 봤습니다. 슬레이브라는 이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서번트라고 기록되어 있고, 제가 읽은 책은 슬레이브라는, 노예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서번트의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게 될 때 고용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슬레이브라는 단어는 주종의 관계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고용관계, 제가 선택해서 들어가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고, 제가 할 소리 있으면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요구해서 받는 이런 것이 고용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동일하게 직장생활을 하지만 오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을 하고 제 주장을 내세우고, 오너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오너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성경에 그런 종들의 합당한 자세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 군소리가 없구나, 군소리가 없구나, 주님이 시키시면 내구나, 더 이상 어떤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구나, 종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종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은 받았는데 일도 하지도 않고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부담스럽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행한 후에라도, 그리고 나서라도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종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순종의 자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배워놓고서, 네가 그렇게 알고 그때 너무나 좋았고 기뻐했으면서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한, 네가 선택하고 있지 않냐, 네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하기 싫어서 부담 간다고 핑계를 삼고, 그것이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네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정말 진정한 종의 모습이냐. 지금 네가 선택하고 있고 나는 명령을 줬지만 그것에 대한 결론은 네가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종의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의 어떠한 것도 더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혼난 것처럼 그런 모습밖에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비췄습니다. 주님 더 이상 잘했구나 뭐 이런 말씀보다도 그냥 묵묵히 그냥 주님께서 그냥 어떻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세상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잘못하면 그 책임 제가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누가 될까 봐 그것이 제 마음에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이고
그것 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핀잔하실 분이 아니란 것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하자고 하실 분인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박정희 형제님께서 앞에서 단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 뒤에 잠시 안내하면서 서서 성도님들의 뒷모습들을 다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잘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저 훌륭한 분들 저기 다 앉아 계시는데 과연 내가 이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할까? 정말 실수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인데 정말 어려움 들이면 어떡할까? 그것이 그 순간까지도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됐고요.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형제님하고 이제 여러 장로님들하고 해서 1층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상담하기 전에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상담하러 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만일 이 직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입니까? 사무엘하 23장 13에서 16절을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명령한 것도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조용히 그냥 혼자 참 베들레헴에 있던 그 우물물 그것이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제가 생각해도 혼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 그 옆에 다윗 옆에 바짝 붙어서 다윗의 그 음성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듣는 이 세 명의 용사가 거침없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앞에 계획이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베들레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베들레헴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왔습니다. 들어갈 때도 힘들었겠지만 나올 때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 모였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가서 가져올까 계획을 세우고 서로 뭐 어떤 회의를 한 모습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그럼 이 옆에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귀담아 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큰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 한 분 한 분 다 돌볼 수는 없지만 그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는 네가 그분들과 가까이 하고 또 듣기를 원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서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저에 대한 이런 명령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주님 앞에 정말 하고 싶은 이런 은사 뭐 이런 거 물어보실 때도 그런 겁니다. 정말 조금 별것 아닌 일인데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모치님들도 계시지만 병원에 한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 일하고 있으니까 와서 병원 좀 가자 하시기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는 찾아가서 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이 말씀이 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여러 귀한 성도님들 앞에 한 가지 바람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집회에서도 간증했지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가지고 올 때 다윗이 그 아히마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누가 달려오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입니다. 그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제 마음에 제가 어떠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다가갈지 몰라도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기에 제가 가까이 오면 저와 얘기하고 교제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너무나 가분한 직분이고 이것이 축하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축하를 받을 일인가 속으로도 정말 또 이런 생각도 죄송스럽지만 또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일이든 저 혼자만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 한 분을 보살펴 드리더라도 여러 일꾼이 다 모이셔서 회의하고 방안을 내시고 더 좋은 것으로 그 성도님의 어려움이나 불편을 도와드리고자 시간을, 마음을 쏟고 계신 여러 형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일꾼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배웠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 제 앞에 주어지고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일을 해가면서 이 뒤의 말씀처럼 이 일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형상을 닮아가는 그 아드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일의 목적이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인 것을,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